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예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사람들 8번째 시간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나이를 먹어 살아갈 것인가, 또 그들의 종족대로 어느 지역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혈통이 결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한계가 되었고 사람들의 종족과 언어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바로 명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존귀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다윗의 때로부터 예수님에게로 그 족보가 쭉 이어져요. 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를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족보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이상은 노아고 노아의 이상은 이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그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류가 만들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 족보가 마리아든지 요셉에게든지 누구에게로요? 셈 족속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을 축복하는데 그의 이름처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은 단순히 셈이 예쁘고 셈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멀리 예수님의 때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원래는 함으로 가야 될 것이지만 먼저 야벳을 먼저 볼게요. 이 야벳은 아름답다, 그리고 확장된다, 넓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야벳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강대해지고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화, 이 야벳 족속의 후예들이 유럽인들이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셈 족속의 후예들은 바로 동방 쪽에 있는 우리가 아시아라 불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말고요, 이란이든지 시리아든지 바벨론이든지 하는 그 아시아 계열 쪽의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셈족은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북쪽에 올라가는 유럽 쪽의 그 민족들의 후예가 됐는데, 그 유럽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래서 그 야벳 족속의 후예들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아시아며 이 아프리카며 그리고 가나안 땅이며 다 정복하고 정벌하는 큰 왕들이 일어나는 것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그 영토 때문에 바로 그렇게 확장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셈을 정복하고 셈의 후예를 완전히 자기네 땅으로 삼느냐? 그것이 아니라 셈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 거기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확대되었잖아요.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더 확대가 되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로마로 인하여, 그 문화로 인하여 온 유럽이 다 복음을 듣게 되어버렸죠.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노아의 이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하죠.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바로 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함은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일부는 동쪽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쪽, 그쪽을 따라 바로 그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함의 후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지요. 자,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셈의 종의 종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아는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함의 이 저주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라고 할 때 노아, 그 노아의 죄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죄에 대한 기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기회는 결국 노아가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타서 함에게 있었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가나안이다. 가나안이 노아에게 범죄를 했고 함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함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의논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나안 땅의 후예가 갖는 그 삶의 문화는 하나님 앞에 퇴폐적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비이성적인 그러한 성적인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있었던 거예요. 폭력과 살인과 이런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의 후예들이다. 그러니 가나안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함의 후예들은 피부가 까맣고 아프리카의 노예로 잡혀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는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이야기를 하는데 셈의 장막에 야곱이 거했죠. 야벳이 거했지요. 셈의 장막에. 그래서 셈의 후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야벳 족 속의 후예들에게도 영향이 갔어요. 함에게도 함은 비록 종의 신분을 갖게 되었지요. 그 형제들의 종의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누구의 종이 됩니까?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비록 신분은 종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는 야벳의 후예나 함의 후예나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함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 함의 종족이 피부가 까매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족에게 이 저주가 머무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 때문에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붙잡혀가고 그 험한 인생을 살았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저주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이 함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 저주는 운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주는 운명이 결코 아닙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려운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었다 이거예요. 억지로. 지금 시대에는 누가 이런 억지로 짜맞춤을 하고 있죠? 신천지가 억지로 짜맞춤을 하고 있죠. 비유는 짝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여기저기 억지로 짜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노아의 실수로 인하여 함이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함이 죄를 저질렀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함 또는 이 가나안, 그의 아들이, 함으로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사실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보다 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얻어 터지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 터지고 오는 것보다 주워 패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시원한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그 치료비 물어줄게. 그럴지언정 얻어맞고 들어오는 것보다 주워 패고 오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노아가 자기의 잘못을 향하여 자기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니 이 함에게 있어서는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평생에 갖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자, 함도 비록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게 되었지만 셈의 후예들, 그리고 셈의 영향력 안에 그들도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가 어찌 보면 함에게는 더 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유자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 그 귀신 들려 갇혀있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입었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시몬보다 이 여인은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자리에 앉을 때까지 그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에게서 멈추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여인이 사랑함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거죠.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함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함이라고 하는 그 저주, 그가 받았던 그 저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의 저주를 다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버리셨습니다. 함이 그 죄를 지었다. 함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함의 후손들이 그 죄가 저주로서 물려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역전이 되어버리더라 이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이미 지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거든 콧방귀 껴버리십시오. 예수 안에 나는 새롭게 됐다. 콧방귀 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저주를 날리더라도 그 저주가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속으로 그러셔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난 너 알아,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 라고 막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콧방귀 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엔 그런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함이 셈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함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누구를 보고 시기하고 누구를 보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상처를 후벼파면 우리가 함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욕먹을 짓을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동일하게 함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옛 습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으로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이라고 하는 역사상 로마의 그 장군과 대등하게 싸우는, 로마를 완전히 굴복시킬 뻔한 어마어마한 장군이 하나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한니발이라고 하는 이 카르타고의 이 대장군이 누구 사람이냐? 두로와 시돈의 후예예요. 두로와 시돈의 후예는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거기에 리비아라고 하는 이 카르타고에 있는 그 사람들, 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초창기 기독교의 문화가 꽃이 피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저주가 만약 어떤 종족에게 이 저주가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냥 문명도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놀라운 발전이 오히려 로마보다도 카르타고에서 더 확장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문서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들을 사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의 때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요?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가나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셈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교만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노아가 그는 의를 전파하는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의의 전파자였다. 베드로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의의 전파자였던 그 노아가 순간의 실수로 어떻게 합니까? 죄의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됐죠. 함은 죄의 기회를 타서 범죄를 저질러버렸지요. 그리고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이 실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의인들의 모습들조차도 다 허물이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실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 노아는 그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실수와 그 범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갈라디아서 6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그 이야기는 겸손해져라 이거예요. 겸손해져라. 다윗이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다윗을 들먹이게 됩니다. 왜요? 다윗도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 다윗은 살인을 교사시했어요. 사람을 시켜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꾸몄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내가 지은 범죄는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윗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 어제 교회 가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을 갖고 회개했느냐? 바로 겸손함을 가지고 회개한 것입니다. 철저히 겸손한 거예요. 눈물과 콧물과 어떠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자기의 열정, 자기의 눈물,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 이 함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로 범죄와 실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함이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가 함의 피부색이나 종족에 머물렀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종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는 운명이 되지 않더라. 두 번째, 사람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당연한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러나 그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보다 더 겸손함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시작점은 많은 죄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의인도 실수할 수 있고 의인도 교만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